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잠잠히 시선을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 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셀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잠히 시선을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개구리의 눈은 다른 생물들의 눈의 구조와는 좀 달리 중요한 특징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처럼 수정체 두께로 이렇게 조절을 하거나 또 카메라의 렌즈의 그 망막과 수정체 사이를 거리를 이렇게 조절하며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멀리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하고요. 아주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평소에는 눈으로 보는 모든 배경이 흐린 회색의 옅은 안개로 뒤덮인 광경이 전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눈이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사물은 희미하게 볼 뿐이고요. 평소에 꼼짝하지 않는 개구리는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매우 지루하고 아주 단조롭지만은 개구리의 눈이 가진 아주 특별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만약 주변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고 하면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확히 자세히 본다고 합니다. 개구리의 눈은 쓸데없는 이것저것을 보는 대신에 필요한 것만 확실히 챙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개구리 옆에 작은 파리 한 마리가 날기 시작하면요. 개구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이 날아가는 파리에 집중이 되어서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구리의 시신경은 손의 대뇌에 비해 발달된 중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시야도 거의 360도 가까이 되고요. 시각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은 개구리에게는 좀 악조건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시야 내에서 움직이는 먹잇감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구리를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쓰는 안경 중에 다초점 안경이 있습니다. 이 안경은 블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함께 넣어 만드는데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눈이 좀 비정상적일 때에 사용이 됩니다. 이 다초점은 분명히 비정상이고 단일 초점이 정상입니다. 초점이 여럿이면 초점이 없는 것이고 초점이 여럿이면 결국 초점을 전혀 맞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리저리로 초점을 자주 옮기면 분명히 문제가 많아서 한 곳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구리의 눈이 튀어나왔다고 우리가 얕봐서는 안 됩니다. 움직이는 것에만 초점을 집중하는 놀라운 능력을,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목적하는 취해야 할 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에서 이 62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잠잠히 한 분 하나님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시편 62편 말씀을 제가 설교하게 된 것은 새벽부터 저희들 참 주변이 참 어수선한 그런 소식으로 미국이 매우 불안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겪는 일들로 인해서 신앙의 중심을 잃기가 쉽고요. 또 지금까지는 미국이 어느 정도 참 예측 가능한 그런 안정된 그런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참 앞날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곳으로 점점 바뀌어 가지 않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측 가능하다고 해서 앞날을 정확히 100% 예측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특별히 미국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안정된 민주주의 복지 국가로, 자, 이 나라 안에서는 큰 변화가 지금 현재 이렇게 달리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수록 바로 생각나는 말씀이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자, 이 시는 다윗이 지었는데요. 그 배경은 다음에 두 경우라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 죽을 고비를 넘기며 큰 위협을 겪던 그런 시절이든지, 아니면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궁정에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둘 다 도피해야 할 그 위기에 처했으니 혹독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추격을 당하여 숨어 지내고 또 사사시 동굴 안에서 찾아와 목숨의 위협을 당하던 바로 그 상황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박하고 불안하고 편히 잠잘 수 없는 위기 상황인 것에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억울하다고 소리칠 것이 아니고요, 잠잠히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옮기며 참고 기다릴 것을 노래합니다. 자, 여기서 잠잠이라는 말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소리치며 요란을 뜬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 변명을 멈추고 자기 논리를 지나치게 내세우지 말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비난도 하지 말고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고 잠잠히 기다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자, 본문에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말이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큰 위기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려면은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잠잠히는 자포자기해서 잠잠한 것이 아니고요, 기가 죽어서 잠잠한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잠잠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잠잠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오면은 도움 받을 사람을 우리는 먼저 찾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도움을 어디서 받을까, 그것을 먼저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지만은 다윗은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재물이나 권력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바로 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본문 1,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2021년을 시작한 후에 어수선하고 앞이 불투명하고 살아가야 할 일이 좀 막막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시편 62편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귀한 신앙으로 흐트러짐 없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다윗의 귀한 신앙을 우리 각자가 본받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성도님의 귀한 새 출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세 가지의 해답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잠잠히 하나님을 향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본문 1절에서 2절에 밝힙니다. 다윗은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1절에 보면은 다시 보면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까? 구원의 능력을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도 보면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에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할 위기 관리 또는 위기 탈출법은 불안해하는 나의 영혼을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든다면 은수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 아니라 자기 자아에게 명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향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은 내 스스로에게 내가 명령하는 것은 어딘가 좀 어색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어색한 통념을 깨고 자기 자신에게 담대히 이렇게 외칩니다. 속삭입니다. 명령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아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만 신뢰하며 잠잠히 바라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두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자아가 있고요. 하나님을 거스려 세상을 향해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자아가 항상 함께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자아가 세상을 향해 가는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꾸짖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가만두면은 나의 자아는 항상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그 자아에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명령하여 그 방향을 바꾸게 되면은 비록 주변과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어려워도요 심령의 평안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피난처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평안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한 현실 상황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었고 누구의 위로도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심히 두려워하는 자기 영혼을 바라보며 외칩니다.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큰 믿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잠잠히라는 단어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평온한 마음으로 확신하며 기다린다라는 그 뜻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면은 마음의 평안은 전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부인에게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와 함께 사는데 수학을 아십니까? 물으니까 아니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물리학을 아십니까? 또 물었을 때에 아니요. 자, 그러면 남편이 뭘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아인슈타인 부인이 맞습니까?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기자를 바라보면서 부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것만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은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만 붙잡고 있으면은 위기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을 우리는 택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또 위대한 업적이나 능력도 아닙니다. 가장 불안할 때에, 가장 낭망할 때에, 가장 두려움이 급습할 때에, 가장 외롭고 쓸쓸할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붙잡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모든 소망과 기대를 걸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속에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눈을 하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맡길 뿐, 위탁할 뿐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정녕 한 사람도 나를 도울 자가 없을까? 자,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덮칩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대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큰 배신감, 사람을 의지할 때는 이런 허탈감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아무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평소 때에 나의 시선을 잠잠히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 믿음, 위기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것,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뿐이라는 그 위대한 믿음으로 아무리 험악한 상황을 맞이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귀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향해야 할 이유, 둘째는 인생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 속에 고스란히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최고로 목적하는 소망을 무엇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돈에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모든 인생을 투자할 것입니다. 근데 지식의 소망을 두는 자는 학위를 받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할 것입니다. 또한 권력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 일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전부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높이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데 목숨을 걸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허무하게 하시는가, 헛되게 하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투자하면은 그 속에 돈과 지식과 권력과 사랑과 형통과 건강과 재능 등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요긴한 모든 것들이 그 속에 하나님이 다 보이지 않게끔 감추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살다가 인생을 다 산 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얻도록 형통과 행복과 기쁨을 다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자신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었고요,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다. 5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다윗은 자신이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소망이 얼마나 든든한지, 자, 그것을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위탁한 후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그렇게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통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상황, 위기, 고통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위대한 그런 태도, 그런 삶으로 우리는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한 천재적인 음악가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지만은 영국에서 그는 활동한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작곡가인데요, 여왕의 돌봄을 받으며 크게 명성을 떨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굉장히 큰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작곡한 그런 곡들이 대중의 인기를 잃어버렸고요. 또 그의 몸에 병이 들어서 반신불수가 되어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핸델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다녔지만은 고치기는커녕 있던 모든 돈을 다 낭비해버리고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상가상 빚쟁이들이 핸델을 감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참혹한 감옥 속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핸델은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기도하던 중에 핸델은 자신의 구원과 소망의 하나님을 감옥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육체와 주위를 둘러싼 환경은 절망적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참된 소망을 발견한 기쁨과 환희가 그의 영혼 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핸델은 억누를 수 없는 이 감격 속에서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귀한 영감을 받아 바로 불후의 명작 메시아를 작곡하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곡들이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만들어진 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는 1797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이 작사를 했는데, 그도 매우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서 사춘기를 방황하면서 가구 만드는 공장의 목공으로 일을 했는데 심한 열등의식으로 매사에 항상 반항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교회에 들어가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침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강사 존 하이아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주제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날 밤에 예수를 영접했을 때에 내 영혼이 거듭나자마자 자신의 생애에 처음으로 생기를 찾게 되었고 참된 소망을 발견한 후에 그 마음속에 샘솟는 생수가 솟아올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을 받아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이 찬송가 488장 가사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에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엇이 바로 서리라.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걸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행하심에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며 바라보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잠잠히 하나님을 향해야 할 이유 세 번째는 나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광이 누구의 손에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7절에 보면은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영광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속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찾는 모든 영광은 우리가 다 두고 다 썩고 없어질 영광입니다. 하나님 속에서 찾는 영광은 영원히 죽음 저편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영광이란 헬라어로는 독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본래의 뜻은 기대 소망이라는 뜻이었는데 그러다가 점차 명예 영광이라는 뜻으로 발전했고요. 나중에는 광채 빛남이라는 뜻은 빛이 나는 바로 그런 뜻으로 해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광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한 뜻이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건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첫 번째로 누구든지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함이었듯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그 영광의 역할을 감당할수록 가장 우리에게는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을 방해했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의 능력을 그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줬는데, 특별히 6월절에 장자가 죽음을 당하게 했지만은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르면은 죽음을 면하게 한 그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그런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죽을 몸이지만은 여러분 이 죽을 몸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그 일에 우리의 쓰임을 받는 그것을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의미를 지식이나 또 미모나 재물, 권력, 명성 이런 것에 걸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얻기 위해 모든 인생을 다 바치며 분주히 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후에 알면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목표가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헛되지 않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발견하고 살 때에 내 인생이 가장 값지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그에게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구원과 소망과 영광 이 세 가지를 두게 될 때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까? 첫 번째는 낙심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은 여러분 낙심이 없어지고 불안이 없어지고 절망하지 않게 됨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은 환난 중에서도 승리하며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눈을 하나님께 향하는 삶을 살며 눈을 높이 들며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때로는 극한 절망에 처했을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로 모든 시선을 끊임없이 돌리는 그 노력, 그 몸부림을 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신앙 여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삶이 힘들어 지쳐 있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이 굉장한 혼란 속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칫 신앙의 중심을 잃고 하나님을 외면하기 쉬운 때 다윗이 고난 중에도 잠잠히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기다렸던 귀한 믿음을 저희들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이며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속에서 찾아야지 그것이 헛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음을 우리들이 압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신앙으로 무장하여 말세를 승리하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